poured out for us. The weight of every curse upon Him. Final breath He gave as heaven looked away. The Son of God was laid in darkness. A battle in the grave. The war on death was waged. The power of hell forever broken. The ground began to shake. The storm was rolled away. His perfect love cannot be overcome. Now death, where is your sting? Our resurrected King has rendered you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큐티 속에서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자꾸 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 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8절에서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를 더 끼죠. 혹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에레미야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혹 왕들은 혹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아주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탐하는 자, 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라고 그렇게 쓸데없는 비판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은 했지만 그는 메시아다?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세상은 5대 성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무하멧, 석가,
공자, 또 소크라테스, 5명을 세상은 역사적으로 5대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야 돼요. 감히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뭡니까? 5대 성인들 중에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말은 했지만 그냥 슬쩍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 선생이라면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구약에 수없이 약속된 그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 끝났다,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완성이다, 구원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암송해 두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또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또 메시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해서 이건 신앙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간증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런 뜻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한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잡히심, 그리고 고난당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년 동안 같이 주님과 지냈던 제자들, 수백 명의 제자들이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이 세상의 학문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이것을 알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총을 입어서 이걸 알게 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나갔던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야. Amazing Grace. 나 같은 주인 살리심. Amazing Grace.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반석이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이냐? Follow me. 나를 따르는 자야. 이 소리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부활하심, 바로 예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 교회도 30년 전에 이종록 목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 저도 하나의 축복에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반석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을, 세상이 이것을 이기지 못해요. 예. 챗 GPT가 지금 유행입니다. 화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번에 설교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10장짜리 설교 좀 멋있게 만들어봐. 나옵니다. 내가 가서 한 10분 동안 얘기해야 되니까 요약 한 장짜리를 하나 해줘. 촥 나옵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필요 없어요? No.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감화와 감동이 없습니다. 이건 지식입니다. 네. 이거 의지하는 목사들이 요새 생겼어요. 공부는 하지 않고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놀고 돌아다니다가 이 GTP에게 명령해서 뽑아가지고 가서 읽는 게 무슨 설교예요? 무슨 목회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까? 아빠 엄마가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 양육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그때그때마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더라도 진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달라요. 교회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험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이 고백 후에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교회의 기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면 천국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에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우리 주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 같은 분? 침례요한 같은 분? 에레미야 같은 분? 선지 중에 한 분? 그런 훌륭한 분?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던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주님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인자 Son of Man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2절에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주님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죠. 이 말씀을 하니 이게 축복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무슨 항변을 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고난 받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지 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하셨는데 조금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시면서 꾸짖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를 왜 이렇게 꾸짖으십니까?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지금 예수님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이거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아주 여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분명 베드로 그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순간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이 혹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은 아닌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큰 은혜 받은 사람도 목사라 하더라도 순간순간 자칫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또 사탄의 종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속아서 나도 모르게 주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탄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가장 은혜 받았을 때. 바로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냐에 빠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세상 짐을 짊어지고 너희들이 당할 고난을 내가 대신 다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하나님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수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 자신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죠. 베드로도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잊어버렸을까? 이 순간에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에요.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저는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생각해야 되고 내 일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돼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일이.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수백 번 읽어도 하나도 나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 잘못 읽은 거예요.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 교회가 세상에게 져요. 세상의 놀이감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끌려다니다가 처참하게 이 땅을 떠나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부담감 없이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가고 싶어요. 길티 필링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부담이 되면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삶이 너무나 힘든데, 삶이 고달픈데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부담스럽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페이스북에도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편합니까? 우리 자녀 양육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거룩한 그 힘듦이, 거룩한 그 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면 그 부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갖는 부담감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죠. 남남일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심는 만큼 거둡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냥 평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편안하다 하다가 오늘 죽음이 오면 다 놓고 떠나죠.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이든지 그 십자가를 너는 기쁨으로 지고 나를 따르라. Follow to Jesus Chris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고 있죠, 우리는. 사랑의 주님께서 왜 이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자, 나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옳아요? 거기가 다 부패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것이 더럽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이 소리예요.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걸 스크린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합니다. 뭐예요?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네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 산에 와서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그때 이 순종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이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절대 그 뒤에 손해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손해가 없어요. 자,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분이 나오죠.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끝까지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예요? 길보아산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처참하게 죽는 거로 그 인생은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희생이죠. 사랑이죠. 자기 부인, 오직 하나님 인정, 이거예요. Not I but Christ. 이게 나를 부인하고 이 소리입니다. 나를 위한 그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 이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 희생하는 것,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언젠간 죽는데 그 죽음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되면 최고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헌신, 이게 십자가예요. 희생.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고 희생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 가는 거죠. Follow Jesus Christ. 이것이 천국까지 가는 heaven bound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십자가가 남편이고, 어떤 분은 아내이고, 어떤 분은 자녀이고, 어떤 분들은 돈이고, 어떤 분은 명예이고, 어떤 분들은 자존심일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성령 충만 이것이 아닙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더라도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를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할 때 겸손히 묵상해야 돼. 묵상할 때마다 기도해야 돼.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성경을 제가 묵상합니다. 이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셔서 성령을 읽는 가운데 내가 성령의 그림 부심이 있게 해주시고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내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선생이 될 거야. 나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 거야. 나는 정말 나는 하면서 읽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는데 왜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이 욕심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 씁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너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그냥 불의를 당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아보셨습니까?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불의를 당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은 부르르 떠는 나는 아닙니까? 견디지 못하는 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집에 가서 잠도 자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탐심이죠. 그게 욕심이죠. 그것이 교만이죠. 자기주장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생긴 분쟁을 세상 법정에 끌고 간 그분들 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다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 교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고집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여러분들, 죄를 버리는 것처럼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욕심이 임신을 하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growing하면 죽음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의 종로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신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을, 욕심을 말하고 있어요. 욕심은 곧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상을 버리듯이 여러분들 이 탐심, 욕심을 회개로 이 시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채우셔서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퍼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 바구니에 빵이 떨어지면 주님께 가기만 하면 채워집니다. 또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또 떨어지면 주님께 와서 채우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죠. 바로 크리스찬은 이런 삶을 주는 삶인 거예요. 주는 삶인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사랑을 채우십니다.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퍼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늘부터 주님은 능력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퍼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하늘로부터 생명을 채우시고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퍼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는 주님의 습관이었어요. 새벽에 우리 민명에, 그리고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그리고 습관에 의해서 기도. 거기서 능력을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아버지 내가 받겠나이다.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변해서 아버지 받겠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퍼주는 거예요. 이런 삶. 바로 이런 삶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은 하늘로부터 자기를 채워서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37절 38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간증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You are the Christ, my Lord.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들
비치고 비추리라. 나 이제 주의 이름 높여 노래하리. You know I may just fall again, but I believe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Gonna walk with you, my Jesus, stay with me. With me. Pour it on me. Greatest of all. Down on my knees. Down on my knees. I pray to you, Lord. Love is so big. Feel it so strong. Lord, in the rain, shining upon me, pour it on me. Greatest of all, down on my knees. I pray to you, Lord. Love is so big. I feel it so strong. Lord, in the rain, shining upon me, shining upon me, down on my knees, down on my knees. I get down on my knees, down on my knees. Thank you, Lord. I pray again to you, Lord. Down on my knees, your name above all. Down on our knees, praying again and again. 할렐루야.